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대학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Happy birthday to 대학로. 시작. Happy birthday to 대학로. 하나님께서 지난 18년 동안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학로 이 요절, 개척 요절은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이 기억납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풍성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요절은 에베소 지역에 그 우상이 충만하고 아주 황제 숭배와 이단들이 득세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성공적으로 복음 역사를 감당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40년이 지난 동안 그들은 말씀을 수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있어서 아주 권위가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단도 밝히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허점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대학로의 귀한 동역자님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외치는 게 많은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같이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첫사랑이 뭔데요? 모르는 체험을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할 그릇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내가 너를 아노라.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모든 교회, 그 모든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 나에게도 해당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1절 뒷부분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입니다.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았다는 뜻은 이 7뼈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사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종들, 우리 주님의 이 동역자들을 쓰시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또한 7 촛대 가운데 이 거니시는 분이라는 것은 교회 가운데서 그들을 관찰하시고 그들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그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관찰하며 도우시는 분이요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거니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거니시고 이 가운데 거니시고 계십니다. 이 복도 사이로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을 보시며 감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사랑의 관찰, 사랑의 섬김 때문에 이제까지 18년 동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주님께서 이 새해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령 가운데 관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이 장점들을 칭찬하십니다. 먼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행위로서 실천으로서 손발을 움직이면서 일했습니다. 또 수고롭게 했다는 것은, 수고했다는 것은 그냥 대강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드워크하면서 그냥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인내했습니다. 참으로 이들은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았다고 열심을 내서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진리에 굳게 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냥 밤낮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효력을 얻어서 이들이 그냥 말씀을 프로그램에는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도 발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거짓 교사들이 거짓말로 자기가 사도인 것처럼 이렇게 행위를 하더라도 파악하고 말씀이 강해서 이것은 거짓이야, 이것은 사기야 이렇게 드러내서 그들이 이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니골라당의 죄악된 행위를 드러내서 경계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풍조나 세상 가치관 이런 유혹이 있더라도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 말씀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이걸 분명히 알고 타협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가고자 몸부림을 치는 아주 귀한 교회였습니다. 일적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전혀 결점이 없는 그러한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의 교회의 좋은 점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임의 선배들은 에베소 성도들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열정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통일교에서 막 교회에 가서 공격을 하고 그랬는데 그들의 지침이 UBF 멤버는 건드리지 말라.
괜히 번들었다가 시간 낭비하고 싸워봤자 이 자기 힘만 빠지니까 아예 UBF는 접근하지 말라.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섰습니다. 또 여러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도 UBF맨들은 말씀 신앙이 견고하다. 그냥 일용하신 말씀을 매일 하고 주일 중에는 말씀 공부하고 주일 메시지 듣고 또 그것을 소감으로 쓰고 또 그것을 서로 발표하면서 말씀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 그 총장님이 동문들을 다 모아놓고 한 20-30명 모았는데 그냥 UBF 자랑을 하면서 그냥 말씀을 매일 이렇게 본다. 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그렇게 참 황송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알아주니까 참 창피하기도 하고 또 신학자들이 이제 UBF 와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UBF 그 말씀 고수하고 복음 신앙 위에 끝까지 그것을 그 길을 가라. 타협하지 말라. 이런 신학자들의 이 부탁 계속 내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 한국교회 소망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선배들의 이 전통, 말씀 신앙의 전통을 잘 계승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택한 것도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게 되도록 그 요절을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사랑, 말씀 실천, 말씀 중심의 신앙을 소유하는 에베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장점을 칭찬함과 동시에 그들의 치명적인 단점을 지적하셨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입니다. 그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실 에베소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그 향한 죄인들을 향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뜨거운 사랑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요한서신 편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 사랑이라는 것이 그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버림받고 심판받고 유황불에 영원히 떨어져야 할 우리 소망 없는 이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속하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찬송한 이 제목처럼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덧입고 새 심령을 덧입고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는 이러한 뜨겁고 크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감복하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정말 이 집을 가나 또 교회에 오나 직장에 가나 그냥 주님께 감사하고 순간순간 감사합니다. 길 가면서도 하나님 사랑, 그 은혜, 그 울고 눈물을 그치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곧 예수님과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뜨거운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처음 그 사랑을 버렸는지 성경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장점들을 잘 유추해 보면 이 사랑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사랑을 버릴 수도 있겠다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하면서 해야지 자기 열심, 자기 의지, 책임감, 의무감,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극복해야 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냥 이 맨땅에 헤딩하기 하면서 자기를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와 자기 의가 상하고 자기 열심은 결국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지 않고 그 사랑으로 일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앞서다 보니까 그냥 자기 이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또 이단들과 싸우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싸우면서 치열한 논쟁 가운데서 서로 논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복음 진리다 이렇게 이 말씀 공부할 때도 이거 하다 보면 막 논쟁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놓치면 이거 복음 신앙이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서로 막 팽팽하게 하다 보면 사랑이 온데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도 복음 진리를 국수하게 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을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다 보니 이게 생명 내걸고 내가 이게 죽을 수는 있지만 이걸 양보하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싸우니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였건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 그 뜨거운 사랑이 식은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마치 불 없는 난로와 같습니다. 휘발유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동차만 있으면 뭐합니까? 갑니까? 못 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는 이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고 이러한 모이는 교회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은 놔둘 수 없다.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해도 이것은 분명하게 책망하고 그것까지 무섭게 촛대를 그냥 옮겨버리겠다. 교회 사명을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경고 앞에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주님과 처음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고 매일 매순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올 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내 몸과 마음 예물을 주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이 사랑하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주일 텐데 아이고 11시 한 10분 다 가지 이렇게 이 뜨거운 사랑도 없이 감사도 없이 그냥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사랑을 이 표현하는 그러한 이 자세가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이 경고를 마음 깊이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내 인간적인 도리나 윤리로 이곳에 교회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주님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아무리 비판해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셋째,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은 첫사랑을 상실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째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기억하는, remember입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크신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흰눈같이 나의 죄를 깨끗이 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던진 것을 그 기쁨과 그 감격 그것을 잊지 말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감동과 그 사랑의 감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지 그 차이가 없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옛날과의 그 사랑이 식어졌다면 어쩔 수 없지. 세월은 약이 없어. 이렇게 푸념하고 운명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회개하라. 처음 그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고 그때를 기억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나는 하나님의 이 경고를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애통하면서 참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버린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생각한 것처럼 자기 의지와 열심,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잔재미나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다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정욕과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세상 근심하다가 그 뜨거웠던 예수님의 사랑은 이제 썰렁하게 식어버리고 그냥 근심 걱정에 마음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서 간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떨어져 있는 것,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 우리 마음에 이
이 사랑이 식어진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마음의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것은 안 된다. 의지적으로 정말 이 주님 앞에 통분해하고 이 잘못을 깨우치고 토로하는 것이 회개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행위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졌던 그 처음 행위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라노성원에서 하루 날마다 4시간, 5시간 사도 바울의 이 강론을 들었습니다. 여기 30분 메시지 듣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서 그냥 몸 꼬고 막 고개 상하 자운동하고 막 핸드폰도 보고 이것은 처음입니다. 그들은 그냥 4시간을 들어도 좀 더 들었으면 벌써 일할 시간 됐네. 그 점심 그 시간에 그냥 어떻게든지 한 마디라도 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큰 마음을 들였습니다. 또 자신의 구원하신 그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 마음에 영접하다 보니 마음의 사랑이 넘쳤습니다. 말씀은 그냥 말씀 듣는 것으로 머리로 끝납니까? 이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참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 우리 신혜자매님이 은혜자매님이 대학이 바뀌었다, 합격했다. 그러면 그냥 이거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의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막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그 받은 사람이 또 증거하다 보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성도 간에 아주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밀레도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 이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들하고 있으면 참 막 울고 뜨겁게 껴안고 입 맞추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서로 다투기 힘들고 의견 대립하기 쉬운데 여기서 보면 그냥 헤어지는 게 섭섭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면서 그리고 서로 껴안고 뽀뽀하고 저기 좀 더 같이 써야겠다 그래서 이 배 타는 거기까지 가가지고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뜨거운 이 사랑이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과거 저도 예수님과의 이 처음 사랑에 있었고 그때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정말 못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눈물도 흘리고 찬양하고 제가 목이 아파서 찬양하면 금방 참 목이 찢어질 것처럼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찬양하다 보니 참 목이 강해져 버리고 더 이 찬양을 많이 하게 됐어요. 직장에서도 전에는 휴식 시간 있으면 담배 피워요. 근데 저는 체질이 그래서인지 휴식 시간에 담배 피면은 이상하게 더 피곤하더라고요. 꼭죽지게 보내고. 근데 예수님 만나고서는 그냥 이 찬양하고 그냥 율동도 하고.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이 뭐하냐? 그냥 운동하고 있다. 쉬면서 운동하고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막 이렇게 내게 강가. 그래서 이렇게 찬양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참 별로 이 말씀을 몰랐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말씀을 더 들어야지. 그래서 그냥 이 여름방학 때 대학교 2학년 때는 그 냄새나고 그냥 그 조그만 방, 더운 방 거기서 매일매일 로마서 강의 알아듣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막 들으려고 막 쓰고 막 하면서 그러다가 3주 지나서 몸살 걸린 그런 기억도 납니다. 한 번은 한 형제가 센터에 나오는 유학생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그냥 이 센터에 그 자매가 있는 거 알면 성대 정문에서 딱 이 검은 장구, 검은 양복, 막 검은 안경 쓰고 그냥 탁 지키고 이제 자매 있는 것만 나오기만 기다렸어요. 이렇게 괴롭히는 형제를 이렇게 가만 둘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그만 만나라고 이 경고를 줬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나하고 말씀 공부 좀 해달라. 이것을 계속 들어줘야 되나 말아줘야 되나. 그러나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사랑에 거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놈을 한 대 패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갈등이 들고 이런데 매일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 형제도 사랑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친구들을 막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할 때 이처럼 이 복음을 방해하고 이 교회에 나오는 자매를 괴롭히던 형제도 변화되고 주님께 나오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한 자매님은 성대 야간에 다니는데 주간에는 은행 다니고 저녁에는 성대 공부하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말씀 공부를 해달라고. 그게 열심히 또 반응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에 또 가르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나눴을 때 그가 또 은혜를 받고 그냥 이 후배 선배를 막 데려와가지고 그냥 이 센터가 동문회 장소인지 이게 무슨 예수님 만나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해외 파송하는 것도 아니고 방학 때 그냥 동역자가 저기 익산 이런데 저쪽 부산 이런데 이 고향에 가면 이 동역자들이 다 서울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합심기도 하고 하고 또 안 오면은 더 가서 또 단체로 또 신방하고 왜 안 오냐. 또 어쩔 때는 이게 갔는데 이쪽으로는 오고 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참 빨리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껴안아주고 싶고 이러한 이 사랑이 저에게도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예전처럼 행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뜨거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처럼 또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사랑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랑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뜨겁고 영원하고 크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사랑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십니다. 이것은 교회로서 빛의 역할을 다 상실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 이기는 자, 어떠한 약속이 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생명나무가 누구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접붙이게 되고 우리와 이제 연결이 될 때 예수님은 생명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성령이 주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요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생명이 흐르고 생명이 약동하고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자는 그 심령이 정말 생수의 강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너무나 충만해서 다른 데 분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놀라운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창립 1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자들이 원합니다. 초신자들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가질 때 우리 모임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캠퍼스와 민족과 세계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떠났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